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80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역대하 24장과 열왕기하 14장, 그리고 다시 역대하 25장으로 돌아가고요. 요나서 1장에서 4장을 읽고 열왕기하 15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인데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153 성경 통독 읽기표를 참고하시면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오늘은 책갈피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역대하 24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한 것이지만,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이라고 하는 전제가 어떤 한계를 암시하는 듯 기록되어져 있죠. 요아스는 유아기 시절에 성전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 정화에 힘썼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성전에 드려진 헌금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의 변한 모습을 안타깝게 보면서 찾아온 방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화했던 성전을 우상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죠. 선지자들을 보내 요아스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아오게 말하지만 요아스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를 키워주고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고모부 존재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의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죽음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인의 죽음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야말로 여왕 아달랴로부터 모든 왕의 가능성이 있는 혈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고모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피신하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을 보호받으며 자라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즐거움을 따라서, 귀에 간지러운 말을 따라서 여호와의 기쁨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가는지요. 네, 우리는 열왕기하 14장으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형통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에 우리의 코드가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질서는 분명 영혼이 잘됨 가치였죠. 그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은 어떤 순서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순서적인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형통의 기초가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열왕기하 14장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늘 긴장하게 했던 아람 나라의 쇠퇴기가 찾아오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은 안정기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 싸우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잠시의 평화의 안정된 기간을 주셨는데요. 외부의 침략은 줄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러한 내전 같은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싸움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질서를 반드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일에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안타까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제의 전쟁 이야기는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은 산당이었죠. 전국에 깔려있는 우상의 산당. 그런데 산당을 남겨놓은 이유와 그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남겨놓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해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끔찍한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역대하 25장으로 옮겨갑니다. 왕이 된 아마샤는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좀 다소 이상한 평가를 받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변질된 신앙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면은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변질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믿음의 형식은 있어서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진실이 없어서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구했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려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전리품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 아마샤의 변심에 복수하듯이 철수하면서 유다의 마을들을 노략질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에돔에 풍요를 주었다고 믿는 신을,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분향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나라의 우상을 자기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라고 가져와 섬기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전포고하고 20절에 보면은 강포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마샤는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아버지 요아스와 아마샤의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우상을 붙잡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외침,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는 닫힌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둘 다 반란에 의해서 암살되죠. 역대기에서는 이 두 왕의 안타까운 결말을 변질된 종교성에 두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그들에게 변치 않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요나서를 가서요, 소선지서 가운데 요나서를 가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오늘 함께 읽게 됩니다.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고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오늘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요나서의 주제가 요나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제는 요나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 성과 그 백성들입니다. 선지자를 부르고 세우시는 것은 선지자를 위함이 아니라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시대에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성경적 배경을 성도들은 참 받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한 것 아니냐?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들이 그렇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있죠. 성육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즉 아버지가 원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십자가였던 것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구원을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안 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서를 언급하셨죠. 그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실 때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으로 보이시겠다고 했는데 강팍한 백성들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즉각적인 회개를 증언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죽음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토하게 하시고 3일 만에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사명으로 나아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먼저 보이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우리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주제인 듯 교육받았는데요. 이제는 볼 때에 한 선지자의 기적적 회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여리고의 회개와 구원,
좌우를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성경이 참 재밌고 깨달을수록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의 얄팍한 이해를 돕는 것보다 그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나서를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도망자 요나, 단번에 아시겠죠? 요나는 니느웨가 두려워서 도망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심판을 미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고의적으로 요나가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여리고를 피해서 정반대로 서쪽에 있는 다시스를 통하여서 도망가기를 원했던 거죠. 요나의 탄 배가 풍랑으로 위기에 있게 된 배경을 알게 된 이방의 선원들은 13절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짐도 다 포기하고 정말 왼수 같은 요나를 살리려고 하죠. 결국 세상의 윤리 질서로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의 핵심은 7절입니다. 요나서 2장이 요나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그러한 서원이 담겨져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이 지옥을 말하는데요. 지옥 같은 이 죽음의 뱃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나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깜깜한 그러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기적 같은 해결책?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께서 그의 생명을 건지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께 제사드리며 서원을 갚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간절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그 생명을 건지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의 간절한 순간에 외쳤던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중심인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게 하죠.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의 선지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가라.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은 1차적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원치 않았던 땅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했는데 1장의 3절을 왜 보냐면은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할 때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반대로 도망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일어나 가라.
하니 일어나 갑니다. 그런데 사흘을 걸을 만큼 이 큰 도성을 단 하루만 다니며 외치죠. 그 선포는 자세하게 설명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만 외칩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심판을 철회하시죠. 초대교회의 시대에 사도들의 전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와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요나의 그 하루의 외침,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망하리라는 이 멸망의 선포를 하루만 외쳤는데도 그 외침에 순종하여서 좌우를 알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서 제4장입니다. 요나의 민족 사랑과 이방 나라와의 구별된 선민적 사고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의 모든 스포츠에서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돌아온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의 구원을 배아파하는 선지자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니느웨 성의 구원을 바라보며 요나는 기뻐하기보다는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시겠지만은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 잎사귀의 그늘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땡볕, 뙤약볕, 대낮의 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박농쿨이 하루 만에 자라서 그의 머리를 덮을 때에 그늘이 생기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이 호박 잎을 다시 다 상하게 하고 말라버리게 하니까 요나 선지자는 또 이렇게 외치죠. 죽게 됐다고. 내가 더워서 죽게 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박농쿨 하나가 내 머리를 덮고 가리워준 것으로 네가 살겠다 하고 그거 치웠다고 해서 네가 죽겠다고 말하는데 그 그늘 하나 생겼다고 네가 기뻐했는데 이 니느웨 성의 구원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성읍의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열왕기하 15장을 읽고 오늘 일정은 마칩니다. 유다 왕 아사랴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왕 5사람 즉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까지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유다 왕 요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시야라고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아사랴는 52년의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으로 통치한 것과 나중에 아들 요담과의 섭정을 다 포함하자면 그렇지만은 어쨌든 짧지 않은 기간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삽니다. 특이한 것은 우시야가 역대하 26장에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다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바로 그 교만을 억제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가 나서서 하게 된 일의 결과입니다.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욕망의 바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는 6개월을 다스립니다. 살룸은 그를 죽이고 스가랴를 죽이고 왕 위에 올라 한 달을 다스립니다.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 위에 올라 10년을 다스리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고 2년을 다스립니다.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난장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을까요? 죽이고입니다. 죽이고, 짓밟고 올라서고, 죽이고 차지하고, 그리고는 또 이것을 정리한 문장이 뭐냐면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여호와의 판단에 맡기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단순한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기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자문해 본다면 그 혼란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요담 왕은 유다의 왕들처럼 어머니와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소개될 때는 그 어머니가 누구라는 것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담 왕도 역시 어머니와 함께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믿음의 전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3 성경 통독 80일째 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